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면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한이 너와 함께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구매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고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루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주
아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영광 위에 택하셨다면 하나님 잘못하신 것 같아요. 큰 나라, 힘 있는 나라를 택하셨다면 하나님 영광 돌리기 쉬울 터인데 제일 약한 나라잖아요. 땅도 좁고 백성의 수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사방이 막혀 있고 뭘 하나 해보려고 하여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아주 미약한 나라 민족이 이스라엘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면 드넓은 아프리카의 한 대륙을 택하시든지 당대 최고의 세계 대국이었던 애굽을 택하시면 수월하실 터인데 왜 힘없는 작은 나라를 택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보다 부자들을 택하시면 수월하실 텐데 우리보다 성공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면 쉬울 터인데 우리보다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택하셨다면 훨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쉬울 터인데 우리도 작은 사람이잖아요.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남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택하셨어요. 남쪽으로는 애굽이 막고 있고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막고 있고 동쪽은 모압과 암몬이 막고 있고 북쪽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막고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미약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는 볼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 남으로 막혔나요? 가정에? 서쪽도 막혔고 동쪽도 막혔고 북쪽도 막혔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환경에 만들어 놓으시는 이유는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도록 우리 모두를 지정학적 위기의 환경 속에 몰아넣으세요. 오늘 본문은 북쪽은 멸망하여 역사상 사라져버리고 겨우 앙상한 가지처럼 원도막에 작은 망대처럼 남아있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한해 은혜예요. 너희 망한다. 너희 장차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다. 너희 그때 불 가운데 지나간 것 같을 거다. 강 지나고 물 지나는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될 거다. 그때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주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난 가정 여기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익사할 직전입니다. 지금 여기 불 가운데 지나고 있는 가정 많을 거예요. 하나님 겨우 숨 쉴 뿐입니다.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 지금 나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물을 지나는 것 같은 위기, 강을 건너는 것 같은 위기, 불과 불꽃 사이를 지난 것 같은 위기의 때에 제일 잘 들려야 하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안 들려요. 그때는 목회자가 물을 건널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잘 안 들려요. 성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불꽃이 살날 같은 위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야 되는데 잘 안 들려요.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죠. 꼭 위기의 때에 들을 수 있어야 하는, 드려야만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구속했다. 그 음성 들으면 풍랑 가운데 헤쳐갈 수 있어요. 그 음성 들어가면 강을 지나면서 물이 나를 침몰지 못할 걸 믿을 수 있어요. 불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불꽃이 나를 태우지 못한다는 걸 믿고 주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셔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 우리 그 위기를 통과할 수 있죠.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네요.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말씀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딱 찍어 우리 모두를 당신의 소유 삼으신 것, 이것이 불 가운데 지날 때 우리를 견디게 해주어요. 이 사실이 물 가운데 지날 때 우리로 침몰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어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 잘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어의 구속은 깔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어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히브리어는 깔, 기업을 물을 자라는 단어로 우리에게는 소개되어 있어요. 기업을 물을 자는 4가지 일 하는 사람입니다. 내 형제가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망했어요. 빚더미 앉았어요. 그 빚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갈 위기를 만났을 때 불 만난 거 아닙니까? 강 만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바다 건너가는 거죠. 걷잘하면 죽어요. 그런데 기업을 모를 자인 구속자가 와서 대신 몸값, 채무의 값을 완벽하게 지불해 줄 때 그 값을 구속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의 금낭에 빠져 죽을 인생이었죠. 사단에 의하여 다 함께 쓸려서 지옥 갈 운명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 깔 기업 모를 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 열린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을, 실낙원을 아들을 통하여 복낙원으로 천국 백성 회복시켜 주신 거죠. 두 번째는 기업을 모를 자인 구속자를 통하여 주신 은혜는 이겁니다. 내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난 힘이 없어요. 사느라면 여러분 억울한 일 얼마나 많아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몸매를 맞고 내 딸이 아픔을 당하고 내 인격이 모멸을 당하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다 나를 손가락질할 때 하느님 아시죠? 나는 그런 불의를 행한 적이 없는데 나는 원수 갚을 힘이 없습니다. 그때 내 형제 중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원수를 보복할 때 그를 구속자, 기업 모를 자라고 해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억울한 일을 만나 불 속에 지나는 위기의 때에도 가만히 있어라. 강물 같은 오해와 수많은 난관을 통해서도 너는 가만히 있어라. 거짓된 소문들로 인하여 내 인격이 불살라지는 위기를 통과할 때도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네 원수를 갚는다. 내가 네 억울함을 신원한다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증거해 주시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전답을 다 잃어버려서 도무지 찾아올 길이 없을 때 가까운 친족이 돈 많은 사람이 대신하여 땅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찾아주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천국의 상속자의 신분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기업 물을 자 깔,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이시죠. 마지막으로는 하나입니다. 감옥에 죄를 지어 갇혀 있지만 보석금이 없어 갇혀 있는 그에게 가족 중인 누군가가 대신 보석금을 지불하고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는 행위를 구속,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기업을 모를 자 깔이라고 말하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밑으로는 애굽이 맡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맡고 있는 가정 형편 아닙니까?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빌론이 꽉 막고 있는 물속에, 불 속에, 강물 속에 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값을 지불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의 가정, 모든 가정, 한 가정 한 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 필요하지 않는 가정 있나요? 이 땅에 목회하는 목회자들 중에 매일매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 듣지 않아도 목회할 목회자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지금 사방에 막혀있는 환경들 아닙니까? 주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씀은 이름을 불렀다는 문자적인 뜻이지만 의미적으로는 도장을 찍어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텔레비에서 보면 더 넓은 초원에 네 양, 내 양, 여러 사람의 양들이 섞이니까 서로 네 것, 내 것을 구분하기 위해 양이나 소의 주인의 표식을 새기잖아요. 농장에 고유 마크가 있는 이 쇠를 만들어 가지고 불에 담그어서 양이나 소의 엉덩이나 등에 지져 가지고 주인의 표식을 만들잖아요. 그것이 네 이름을 내가 새겼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불렀다는,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어디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등짝에다가 내가 새겼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네 손바닥과 이마에 새겼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 여호와의 손에 네 이름을 새겼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서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러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마. 내가 네 이름을 날마다 보고 있듯이 네가 물 가운데 가고 있는 형편을 내가 보고 있어. 불 가운데 지나고 있는 네 형편을 내가 보고 있어. 강물을 지나는 네 형편을 내가 보고 있어. 두려워 말라 하시는 말씀을 이사야 49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신분이 맞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 두려워하지 말고 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왜 가장 작은 나라를 택하셨을까요? 왜 가장 힘없는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왜 가장 가난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좀 더 여유 있는 사람 택하셨으면 얼마나 좋을 터인데, 좀 더 지식 있는 사람들 택해서 이 강단에 세웠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좀 더 넓고 좀 더 풍성한 사람들로 구원해 주셨다면 훨씬 모든 일이 더 수월할 터인데, 속 좁은 우리, 상처투성인 우리, 사방이 막혀있는 이스라엘처럼 생각도 막히고 마음도 막힌 우리들을 왜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말씀하실까요? 참 좋은 사람들 택하시지 아니하고.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너의 구원은 전적으로 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둘러보세요. 사방으로 막혀있는 인생인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왜 가장 힘없고 가장 인격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처투성인 우리를 뽑아 당신의 자녀로 지명하여 불러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네가 구원받은 건 내 은혜인 걸 노래해라. 네가 내 백성 된 것은 나의 은혜로 된 것인 것만을 잊지 말고 내게 영광 돌리라고 힘없는 이스라엘과 별것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안 사람은 울어요, 예배해요. 그것을 안 사람은 통곡하며 찬양해요. 주님의 은혜에 놀라요.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땀 흘린 목록 갖고 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울고, 나를 내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실에 감격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신 은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은혜, 오늘 또 날마다 나는 사방이 막혀있는 인생인데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마다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예배자, 그 사람들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 힘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애정하시고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의 일꾼 될 만한 자격이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인격이 되나요? 여러분과 제 자신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내가 아직 이 땅에 생기기도 전에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속하여 아들을 희생시키셨을까요? 우리 편에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 주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택하셔서 지명하고 구속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삼아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은혜 외에는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를 고백해 하려고 그 일을 이루신 거지요. 주님이 오늘 이사야 43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만들었느냐?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 은혜로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은혜로 된 겁니다. 사방으로 막혔고 남과 북 동서로 막혀있는 내 인생이 오늘까지 길이 열려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예배할 때마다 숨 쉴 때마다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는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듣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우리는 사방에 막혀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가운데 빠져있는 것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바다가, 강물이, 불이, 불꽃이 우리를 사려거나 침몰치 못하도록 보호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분의 은혜를 찬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고백은 반대로 어떤 고백이어야 할까요? 내가 한 건 없습니다의 고백이에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는 이 고백,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시고 구속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이유란 말이죠. 옥하는 목사님은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설교하셨어요. 이재철 목사님도 성숙자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 우리를 둘러보십시오. 교회에 쓸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신 은혜는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함이 위함이라고 설교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은혜 없이는 이전에 나올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우리 진짜 예배자 됩니다. 찬양을 불러도 진짜 찬양이 되고 말씀을 들어도 진짜 은혜가 되고 주님의 교회에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뿐입니다가 되어서 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나를 택하셨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에 반만 길을 걷는 것밖에 없고 양과 같이 각기 제길로 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왜 나를 예정하시고 지명하시고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이건 내가 나의 나됨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우리들에게 에베소 1장 4절 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전이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성도 삼아주셨어요. 주님이 그 사실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증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모두 다 믿음은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영적 체험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이고 주님이 거저주신 은혜의 산물들이에요. 기도가 되나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나요? 은혜가 하신 일이에요. 용서되나요? 은혜가 하신 일입니다. 손을 내미는 일이 되나요? 내 자아의 생명으로는 못합니다. 은혜가 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손 내미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수수께끼입니다.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아시고 예정해 주시고 지명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우리 편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신비요 수수께끼이죠. 그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리 아심.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정하셨대요. 미리 아셨기 때문에 택해 주셨대요. 미리 아셨기 때문에 구속해 주시고 미리 아셨기 때문에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미리 아심이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절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여기 있고 그 은혜를 위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지철 목사님은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죄악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적 빈곤과 무지에 빠져있는 우리를 왜 선택해 주셨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으신 것이 분명하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온 건 여러분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 자랑할 것 없어요. 은혜를 자랑해야 해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주님, 내가 승리한 것도 주의 선물이요, 내가 경건한 것도 주의 은혜요, 내가 믿음을 지켜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미리 아시고 택하고 예정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하여 지명해 주신 은혜 아니면 나는 끝까지 못 갈 터인데 나는 이 불 속에서도 타지 않을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준 자녀니까 이 강물의 급류 내가 타고 가지만 내가 여기 죽지 않을 거라 합니다. 이 급류가 나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곳으로 인도해 갔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나를 불러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나는 이 바다에서 지금 풍랑을 만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을 거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나는 주를 위하여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입니다는 고백, 우리 모두가 다 간직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장 21절 22절 읽어보면 놀라워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천부를 걸고 말씀하셨는데도 한 사람도 안 들었다니. 8절도 보면 그러잖아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외쳐도 한 사람도 알아듣지 못했다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듣지 못했어요. 21절 22절은 더욱 심각한데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이 괴로운 존재였어요. 선지자를 보내는 게 괴로웠어요. 제발 하나님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를. 제발 우리 건들지 말아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반응하고, 불러라. 너는 내 것이다. 바다의 위기를 만났다면 날 불러라.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불러요. 풍랑을 만났다면 날 불러라. 그래도 안 불러요. 불을 지나고 있다면 나를 불러라. 불꽃이 너를 사르고 있다면 나를 불러라. 그런데 안 불러요. 부르라고 하신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며 제발 입 다물고 계세요. 난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반응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우신 거죠. 여러분, 불을 만날 때 하나님 부르고 계시나요? 불꽃이 여러분을 사를 때 주저앉아 누군가를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 나 좀 돌봐주세요. 내 마음 굳어있는 것 좀 보세요. 내 마음 식어 있는 것 좀 보세요. 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부르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애원하고 있나요? 진정 만민이 기도하는 남존지 교회에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몇 방울이나 떨어져 있나요? 이 성전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부르다가 튀어나온 침이 얼마나 쌓여 있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애정한 사람 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애정받는 사람이 내가 맞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구속하시고 너는 내가 구속하여 내 것으로 삼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자녀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애정하시어서 미리 정한 사람은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애정한 사람은 반드시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애정된 사람은 우러워져요, 갈수록. 작년보다 올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건 예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영화롭게 되는 길에 서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또 미리 정하신, 애정하신이란 뜻이에요. 그들을 또한 애정된 사람은 부르세요. 애정되어 부름을 받는 사람은 의롭게 하심을 얻어요. 애정을 받아 부름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영화롭게 되는 길에 있어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로이준수는 로마서 강 2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정, 곧 미리 정하심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그 부르심은 대부분 설교를 들을 때 반응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맞다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그분이 나를 창세전부터 애정한 백성이 분명하다면 그의 부르심에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응답할 때마다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러워졌다는 것을 확신해요. 나의 연약함은 분명히 현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우러워졌고 그 의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완전해지기까지 장성한 예수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나를 영화롭게 가시는 그분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자신을 맡겨요.
부족하지만 강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연약하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 늘 예수의 마음을 따라 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부인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서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정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분명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의롭다함과 영어롭다는 길에 서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고 있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고 계신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이 여러분이 걷고 있는 분명한 신앙 맞나요? 최승원 테너 가수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도장 깨기에도 나오셨고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나오셨고 우리나라 테너 가수 중에 정말 탁월한 가수세요. 불교 신자였어요. 아버지가 강원도에서 탄광 광부로 일하시니까 강릉에 살았거든요. 4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양쪽 어깨가 탈골이 됐어요. 지금도 그래요. 양쪽 다리가 다 장애를 입었어요. 혼자 못 걸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 장애가 됐을 때 어린 나이에 얼마나 민감했겠어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성장했는데 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탄광일이 어려워져서 서울로 가족이 다 함께 이사했어요. 7집이 한 집에 다닥다닥 한 화장실을 쓰면서 사는 불광동에서 어렵게 사는데 집 주인 아들이 형인데 야 성훈아 계란 먹으러 가자.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날이 부활절 교회였어. 계란 먹으러 교회에 따라갔어. 그리고는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런데 겨울에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승원아 계란 먹으러 또 교회 가자. 그래서 2번째 성탄절에 교회를 갔어요. 주인 아들이 계속 여기 목발을 짚고 다니는 이 동생을 데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낙방을 해요. 근데 고등학교 동안에 주인 아들이 나랑 성가대 하자. 그래서 최승원이를 성가대에 3년 동안 봉사하게 하고 대학을 계속 24살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 승원이를 부탁을 해가지고 유명한 성악 가수와 개인 교습을 받게 해서 한양대학 성악과에 합격시켜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몹시 못마땅해 하세요. 아버지는 사대부 집안의 자손으로서 유교에 아주 심취해 계신 분인데 글쟁이는 배고프다, 음악쟁이는 배고프다, 춤쟁이는 배고프다. 그러니 네가 살 길은 기술을 배워야 한다. 웬 노래냐?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자기 집안에 1년이면 15번 제사를 드리는 집안에 엄마 아빠를 전도하려면 이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 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갈 곳은 교회밖에 없을 테니까 미국 가시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버지 구원시키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요. 아버지 나 음악 그만할게요. 미국 가시면 제가 미국 가서 보석 감정사의 자격을 따서 기술을 배울게요. 그러니 나를 위해 아버지 미국으로 이만 갑시다. 그러니까 장애를 갖는 아들이 불쌍해서 부모님이 이민을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 아버지가 갈 데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훈아, 너 계속 음악을 공부해라. 그래가서 음악대학원을 보내주어요. 그런데 교수님을 미국 교수인데 너무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얼마나 끔찍이 사랑해 주는지 오페라의 주연을 맡겨주기도 하시고 알바도 하게 하시고 공부를 하여서 이제 대학원을 마쳤는데 이 교수가 최승원이에게 뉴욕 메트로폴리탄 콩쿨대회에 나가도록 추천해 줘요. 그런데 그때 그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지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의 장애를 지으셨죠. 나를 불구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나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만약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장애자 삼으셨다면 주님 한번 일해 주세요. 이 콩쿨대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콩쿨대에 처음부터 지금껏 딱 한 사람이 만점 받았는데 그가 그 대회에 나왔던 최승원 그 청년만이 만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테너 가수로 활동하다가 국내에 들어와 지금은 칼빈 신학대학 교수로 활동 중에 있어요. 5년 전 CBS 새롭게 하소서 난 내가 매일 기쁘게 이르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이사야 44장 23절에 그래도 듣지 아니한 그들에게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로 외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왜 하늘아 노래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도 내 백성이 노래하지 않으니까.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왜 내 백성이 아무도 노래하지 않으니까.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만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은혜의 연당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는 예배자로 선다면 우리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통해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형제 디도에게와 우리에게 디도 3장 5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우러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남준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합시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불 가운데, 강물 가운데, 바다 가운데 건져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는 너겠으라는 이 음성 앞에 용기 가지고 일어서서 새 힘으로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떠서 보면 새날이 시작되듯이 영의 눈을 띄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나고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를 들고 하나님께 반역한 인생이 나라는 것을 영의 눈을 뜬 우리들은 알기에 그런 나를 구속해 주시고 만세전에 예정해 주신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죽여 그 핏값으로 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당신을 믿는 백성에게 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의를 값없이 덧입혀 예수로 옷 입혀주신 은혜 앞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노래하며 자랑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 복음에 눈뜨게 해주시고 은혜의 영광 앞에 엎드려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것은 나의 약한 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려서 주님이 일하시는 남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남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참다운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쉬는